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2부 예배는 교회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지난주에 이 말씀을 준비해 놓고 말씀을 전달했는데, 음성이 녹음이 안 돼가지고 올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는, 종교개혁과 교단과 교파에 대해서 잠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 답을 얻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물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3절까지 전부 다 읽어야 되겠지만, 고린도 교회라는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의 7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중에 어느 한 교회든 중요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만은, 이 고린도 교회라는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에 있는 지역에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네. 이 고린도라는 이 지역은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항구 도시다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배들이 이 고린도로 들어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달했냐면은 상권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크고 작은 많은 배들이 다 이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로 다 들어왔다니까요.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굉장히 큰 도시예요. 항구 도시다 보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산항, 이 정도 되었다고 보면 되겠죠. 이보다 크지 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상인들이 이 고린도 지역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특산물이나 그런 중요한 물건들을 전 세계로 팔러 나가면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도 이것을 거래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권이 많으니까 당연히 경제, 돈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잘 사는 동네, 아주 경제가 넘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항구 도시고 굉장한 상권이 발달된, 경제가 넘치는 아름다운 그런 항구 도시이지만, 여기에 뭐가 또 넘쳐났냐면은 우상 문화가 판을 치는. 왜? 전 세계의 우상 문화가 여기에 많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신전이 있었습니다. 신전. 전 세계의 많은 우상 문화의 신전들이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덴 신전도 있고요. 헬레나 여신 신전도 있고 여러 가지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많았죠. 돈이 많은 반면에 그 돈이 빛의 경제가 아니라 흑암 경제가 되어서 신전에 바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우상 숭배가 넘쳐났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의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서 많은 이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흑암 문화, 세상 문화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여전히 들어왔어요. 네.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숭배. 복음을 듣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상숭배하던 체질이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사 지내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네, 제사를 지냈어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제사를 지냈다니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이거 가지고 분쟁이 일어날 정도로 이 문제가 굉장히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도자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님, 우리가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사를 지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전도자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 제사 지내는 건 당연히 우상에게 제사하는 거니까 당연히 안 되고, 제사 음식 먹는 것도 먹으라 말아가 아니라 우리는 복음이 다다. 복음 안에서 끓이김이 없으면 뭐 먹어도 되고, 그지? 끓이김이 되면은 또 혹 새신자나 다른 불신자들 볼 때 좀 그러면은 굳이 안 먹어도 된다. 근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거기에 묶이지 마라. 전도자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꾸만 우상숭배 제사 문제가 이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고 분쟁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가 큰 문제가 또 한 가지 더 생겼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은 바울 파락하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 파락하고, 어떤 사람은 게바 파락하고, 교회 안에 자꾸 파벌이 생겼어요. 분쟁이 생겼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담임 목사님이 있고 부목사들이 있으면은 성도들 가운데서는 어떤 사람은 우리 담임 목사님 최고다 한 사람이 있고, 장로님 맞죠? 어떤 사람은 우리 어떤 부목사님이 좋다.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보다 더 좋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성도들도 주의해야 될 부분, 목회자도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원네스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성도들은 내가 어떤 목사님이 더 좋아도 그건 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기도해야지, 그거를 입 밖으로 내면은 교회 안에 교육자들끼리 분열이 됩니다. 장로님 맞죠? 교회 안에 분열이 된다니까요. 나는 담임 목사가 더 좋다. 나는 어떤 부목사가 더 좋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은 부교육자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부교육자는 담임 목사님보다 자기가 잘났다는 자기도 모르는 교만에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 안에서 교육자들 사이에,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들 사이에, 또 같은 목회자들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복음으로 원네스 되는 것이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은혜가 교회 안에 풍성하게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돼요. 목회자는 성도를 위하고 성도는 목회자를 위하는 그 어떤 목회자, 복음운동하기 위해서 진짜 생명건 500명의 목회자, 이 한 사람 한 사람 귀하지 않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분의 육신적인 체질은 여전히 율법적인 체질, 여전히 신비적인 체질, 여전히 복음 아닌 체질도 굉장히 많지만 복음 때문에 생명 건 그런 목회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입니다. 그 어떤 목회자, 그 어떤 중직자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줬으나 심은 자나 물 주는 자나 중요하지 않고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 주신 복음의 빛을 비추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가 죽어가면요 세상에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바로 알고 믿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하려다가 못했지만 종교개혁을 초대교회에 복음운동이 일어났지만 이 초대교회 복음운동이 지속되다가 어느 날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냐? 이 로마 복음화가 로마의 속국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운동을 넓혀갔습니다. 전도자 바울은 아시아를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아시아 7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제자들도 전 세계의 복음을 다 전거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이 한국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는 복음을 안 전해 주셔가지고 우리 조상들은 다 지옥 가게 됐냐?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책에서 안 나와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나라마다 전도자를 보내주셔서 이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안 받았을 뿐이지. 로마 복음화가 드디어 고대하던 세계 복음화의 끝이 뭐냐? 옛날에는 로마 복음화가 곧 세계 복음화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왜? 그때 당시에 전 세계 최고 강대국은 로마였기 때문에. 로마는요, 비단길이라는 이 길이 있었어요. 왜?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연결되어지는 길을 로마가 만들어 놨습니다. 이 비단길이 어디까지 오냐? 중국을 넘어서 이 대한민국까지 이 길이 있었습니다. 아멘? 대한민국까지 이 비단길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뭐예요? 삼국시대부터 또 고려시대 제일 많이 왕성하게 이 로마와 교류했던 나라는요, 고려입니다. 대한민국의 고려. 고려시대 때 이미 고려시대의 무덤을 유물을 파헤쳐 보니까 그 안에서 십자가가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고려에게 전거된 기독교는 경교라고 했습니다. 예? 네, 경교. 이 경교라는 걸 초기 가톨릭입니다. 초기 가톨릭이 한국의 고려시대 때 전달되었어요. 그 십자가가 발견되었대. 그래서 로마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언제 로마 복음화가 되었냐? AD 313년경에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AD 315년경에 종교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의 형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로마 가톨릭의 전통을 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교회가 초대교회의 이 참된 원색 복음이 가톨릭 교회, 우리가 흔히 아는 천주교, 이것이 되어지면서 뭔가 자꾸만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원색 복음, 초대교회에 주신 이 원색 복음이 점차 변질되고 퇴색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내용도 퇴색되고 뭔가 자꾸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왜? 교회가 정치화가 되고 로마 황제가 교황이 되고 이렇게 되어지니까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속화가 됩니다. 그래서 르네상스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뭐예요?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서 교회를 배척하고 오히려 교회를 불태우고 박살내는 이런 일들까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로마 가톨릭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부패했어요. 네, 이때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누구를 통해서? 칼빈과
루터라는 이 신부들을 통해서, 이 학자들, 신학자들을 통해서 로마 카톨릭이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같이 손을 잡고 종교개혁을 한 것 아닙니다. 한 명 한 명씩 자기들의 어떤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자기들의 믿음을 가지고 로마 카톨릭이 부패됐고 로마 카톨릭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루터 같은 경우는 그 성당 입구에다가, 문 앞에다가 로마 카톨릭이 잘못된 99개조 항목을 갖다가 크게 종이에 써가지고 성당 입구에다 붙여버렸어요. 그 글을 본 많은 시민들과 많은 성도들이 그걸 보고 공감하고 로마 카톨릭을 욕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입장에서는, 가톨릭 교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루터를 핍박할 수밖에 없죠. 이단이라고 정죄합니다. 칼빈은 루터보다도 나이도 10년 정도 적고 종교개혁도 10년 정도 늦게 했습니다. 1507년, 1517년 정도에 종교개혁을 했는데, 칼빈은 칼빈의 방식대로 칼빈의 5대 교리를 이야기하면서, 예? 인간은 전적으로는 부패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인생을 견인하시지 않으면은 인간은 절대 자립할 수 없다. 그러면서 정말 부패된 로마 카톨릭을 비난하면서 진짜 초대교회의 원색적인 복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이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얘기하면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이야기를 하면서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같이 하지 않고 따로 했지만, 이 이후에도 많은 신학자를 통해서 카톨릭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그 후대들이, 그래서 루터의 제자들은 루터파라는 파를 만들어서 이 천주교와 전쟁을 벌이면서 이 종교개혁을 했고, 또 칼빈은 칼빈은 그 밑에 또 칼빈을 따르는 무리들이 테스탄트 운동이라 해서 칼빈파 운동,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의 장로교회가, 또 루터파는 감리교회가, 웨슬레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각자의 같이 도모하지 않았지만 이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부분을 이 칼빈과 루터를 통해서 기점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냐? 물론 15세기에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선도하고 교회가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선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에 파묻히고,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정치인들에게 교회는 문 닫아야 되는 존재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진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야, 나도 교회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새로운 종교개혁이 진짜 위대한 인물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개혁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교단과 교파. 먼저 교파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파는 뭐냐? 교파는 뭐냐?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제자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교파는 뭐냐? 교리나 신조, 예배, 의식, 신앙생활의 특성 등을 함께 공유하는 종파다, 이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칼빈파, 웨슬리파, 루터파 이런 것들이 하나의 교파입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한국 안에서 보면은 감리교, 그 다음에 루터교, 또 장로교, 또 침례교, 성결교, 그리고 구세군교 뭐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교파들이 나뉘게 됩니다. 자기들이 인정하고 자기들이 정말 맞다고 생각하는 그 신학자들의 신학 사상을 붙잡고 오늘날 많은 교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전도자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다툼으로 하든 싸움으로 하든 오직 그리스도만 전파되면은 나는 상관없다. 뭐 무슨 교단, 무슨 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너희가 다툼으로 하든 싸움으로 하든 그리스도만 전파되면은 나는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나 심는 자나 기르는 자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너희가 이거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젖을 먹였지 밥을 먹이진 않았다. 왜? 너희가 아직 밥 먹을 상태가 아니거든. 너희는 아직 어린아이 상태니까 내가 밥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언제까지 젖을 먹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진짜 밥을 먹으면서 정말 힘을 내어서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운동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복음 운동입니다. 장로교가 어떻고 침례교가 어떻고 성결교가 어떻고 구세군교가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다툼으로 하든 싸움으로 하든 그리스도만 전파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잘하게 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 모든 교파들은요 진짜 중요한 사실 하나는 뭐냐? 이단이 아니라면 같이 손잡고 복음운동 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원네스라. 원네스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목회자들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원네스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과 많은 목회자들이 이 하나님 주시는 원네스의 축복을 놓쳐버리니까 많은 갈등과 위기가 문제가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파를 통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뭐예요? 신학 사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최고의 신학 사상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신학 사상이 최고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세례가 맞느니 침례가 맞느니 성결이 맞느니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날이 12월 달이니 1월 달이니 2월 달이니 3월 달이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이 뭐냐 하면은 중심입니다. 중심. 우리는 중심만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실력이 없잖아요. 우리는 능력이 없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중심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교육을 통해서 많은 교파들이 생겨나게 됐다니까요. 그럼 교단은 뭐냐? 교단은요, 교파 안에 있는 또 분열돼서 교파 안에 있는 새로운 교회들을 교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교단은 어떤 부분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교 안에 같으면은 장로교 안에
많은 교단들이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에, 장로파 안에 어떤 부분이 있냐? 고신이 있고요. 합동이 있고, 그 다음에 통합이 있습니다. 또 이 합동 안에는 고신 안에는 대신도 있고, 합신도 있고, 또 합동 안에도 여러 가지 개혁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예장이 있고, 그런 교단들이 다 있습니다. 큰 틀의 교단은 고신, 합동, 통합이지만, 이 안에도 여러 가지 교단들이 사실은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 보면 안타까운 것이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다툼으로 하든 싸움으로 하든 그리스도만 증거되면 되긴 합니다만, 오늘날의 이 교회 분쟁들은 너무나 심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가 그러지 말고 합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이거 이래가 되겠냐? 합치자. 이렇게 얘기하고 많은 교단들이 실제 합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주신 사실적인 원색 복음, 초대교회에 가진 그 복음이 없이 그냥 합치니까 말 그대로 그냥 종교생활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한국 교회들이 하나님 주신 진짜 중요한 이 복음 안에 있는 생명의 빛, 이것을 놓쳐버리니까 그냥 종교생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 복음의 빛을 놓치고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치니까요, 교회가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 주신 분명한 답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가 빛을 잊으니까, 복음을 놓치니까요, 성도들이 힘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 사단은 끊임없이 세상 문화를 만들어서 성도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 안에 제가 말씀을 한 가지 드리자면은, 분열이 시작되었습니다. 1차 분열입니다. 1차 분열은 언제 일어났냐? 우상숭배, 즉 일본에 의해서 신사참배를, 우상숭배가 다른 게 아닙니다. 신사참배. 너희가 일본의 신인 신사에게 참배를 하면은 살려줄 것이고, 신사참배하지 않으면 죽일 것이다.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장로교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왜? 살아야 되니까. 목숨이 아까우니까. 죽기 싫으니까. 몇몇 목사님들은 끝내 신사참배하지 않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죽었습니다. 이 뭡니까? 우상숭배 했느냐 안 했냐에 따라서 고신과 합동이 처음에 1차 분열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분열이 생깁니다. 2차 분열은 왜 생겼냐? 고신과 합동이 분열해서 서로 다투고 서로 일하다가, 야, 그러지 말고 우린 같은 장로교 출신 아니냐? 같은 신학 사상 아니냐? 그러지 말고 다시 합치자. 다시 힘을 합치자. 좋은 의도로 이렇게 합쳤습니다. 교회들이 합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신학교 문제로. 아니, 합동의 신학교는 원래 평양신학교입니다. 평양신학교. 근데 6.25 사변 이후에 남한의 서울에서 우리 장로교 신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고신과의 이 분열이 있으니까 이 고신 쪽은 주로 우리 남쪽, 경상도 쪽,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 고신대학교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신과 합동이 통합을 하면서 이 신학교 굳이 두 개 있을 필요 있냐? 그때 당시만 해도 학생인도 많다 안 하고 어려울 때니까 신학교, 부산의 고신대학을 없애자. 같이 합치자. 근데 고신 쪽에 있는 목사님들이 무슨 그런 소리가 있노? 어차피 위치가 같은 서울에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과 부산에 있으면은 같이 신학생 받아서 키우고, 목회자 키우고, 복음운동 하면 되지. 뭘 자꾸 없애라 하냐. 그거는 합치자는 의도가 아니지 않냐. 그래서 다시 안타깝게도 2차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별거 아닌 신학교 문제로. 그리고 3차 분열이 있습니다. 3차 분열은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그때는 고신과 합동이 아니라 통합 측이 이 합동 안에서 또 갈라지게 됩니다. 통합. 이 통합 측이 갈라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뭐냐? 신학 사상 때문입니다. 같은 장로교 안에 장로교 신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유주의 신학이 이 장로교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 WCC. 자유주의 신학. 모든 종교는 똑같다. 인간의 구원은 교회만 있는 게 아니다. 인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게 아니다. 모든 것에 다 있다. 아니, 장로교 사상의 핵심이 뭐냐? 칼빈을 통해서 5대 교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건데, 이 WC의 사상은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통합과 합동이 갈라지게 됩니다. 이게 한국교회, 특히 장로교단의 3차 분열입니다. 어떤 것이 맞다 안 맞다는 저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진짜 초대교회의 이 원세 복음, 사도 바울을 통한 많은 이 예수님 제자를 통한 이 원세 복음이 드디어 세계 복음화, 로마 복음화가 일어났지만 이 로마 복음화가 일어난 뒤에 이 초대교회는 가톨릭 교회, 천주교회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뭐예요?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했고 교회가 하나님 주신 원세 복음을 놓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처럼. 그랬더니 칼빈과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원세 복음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신 원세 복음, 오직의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 후손들이 이들의 신학 사상을 가지고 여러 가지 교파를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들이 앞으로는 말세가 되면은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위해서 나중에는 원댄스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뭐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사 나를 인도하소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네스가 되어서 공통의 적인 사단과, 그때는 니파 네파 내 교단 네 교단이 아니라 진짜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준비하는, 계시록에서 진짜 뭡니까 얘기하는 아마겟돈의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요 사단의 영적 싸움에 완전히 박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진짜 하나님 주신 원세 복음을 붙잡고 새로운 종교개혁을 해야 되지, 자꾸 분열하고 니파 네파 싸우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학적 사상 검증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진짜 소위 양심 있고 중심 있는 신학자들에 의해서 판단될 것이지, 우리가 어떤 면에서 옳고 그르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남을 정죄할 수 없어요. 남을 비판해서도 안 된 겁니다. 아멘. 장로 교단만 옳고 다른 교단은 틀리냐? 아니라니까요. 침례교단, 성결교단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중심 있고 목회 잘하시는 목사님들 너무 많습니다. 복음에 중심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원세 복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한 이 복음의 언약 속에서 하나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교단과 교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목사님은, 어떤 선교사님은 신사도주의라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너무 좀 나갔다 싶기도 하고, 어찌됐든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 주신 원세 복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진짜 복음 운동하는
새로운 종교개혁의 축복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또 전 세계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